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고백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받으시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주님만을 영원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발길을 밟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발길을 밟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나에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평안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가 우리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아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가운데서 1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지금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봐야 되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에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2장에 왔는데 우리 1장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였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겨서 목회를 하라고 이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이제 그 마게도냐에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여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와 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겠지만요, 디모데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바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디모데가 좀 약해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좀 과격하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막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 조용하고 이런 모습, 우리 디모데를 보았을 때 좀 약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과연 저런 성격으로 맡겨진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사람인지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꾸중하거나 이제 혼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격려하면서 그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을 때 나의 사랑하는 그 스승 사도 바울이 나에게 어떤 목회적 신앙적 교훈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디모데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이것은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해당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곧 디모데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된 우리들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들이 적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디모데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려웠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들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정말 예수 믿으면 핍박과 환난, 그거는 거의 순교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축축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디모데가 목회하거나 아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는 그리 만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지침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투 지침서라고도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직장에서의 문제, 또 거리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주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우리 각자마다 다 다르게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우리의 믿음의 환경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그 방해물들과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믿음의 시험과 어려움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자폭해버리자. 그냥 미리 포기하는 것이 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낭만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뭐에는요?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나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계획하심과 경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거 그냥 심심해서 그냥 어쩌다 걸려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좌우되거나 좌지우지되거나 혼동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의 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큰 격려와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는 그 자리는요, 나도 좋지만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응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유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현장 가운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는 사실 힘들고 때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막 박수치며 찬양하고 함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서로가 큰 격려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그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가 있을 텐데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혼동되고 이 문제로 산재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오늘 세 가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이제 디모데에게 그 목회 에베소 그 교회를 머물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구나.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그 교리가 아니라 다른 교리들을 막 가르치는 그런 세력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배치되는 그런 이단적 사상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다른 그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이단적 사상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사실이 아닌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리고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는 그런 자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 시대에는 온통 신화 이야기로 가득하였죠.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교묘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통용되고 있었고 또 신앙 안에서 족보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출신이고 나의 조상님은 어떤 업적을 남겼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교회 가운데 자꾸 세상의 것, 그때 당시의 세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사람의 변론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 세상의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믿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사람들의 변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경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뉴스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 그 소중한 믿음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동하는 그때는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닌,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모르나, 뉴스도 보지 말라, TV 다 치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에 발동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그 경륜을 보라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발동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일수록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일수록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는 스마트폰, 유튜브들을 보게 되면 다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 종류만 다른, 카테고리만 다를 뿐이지 결국 사람들 움직이는 게 보여요. 물론 이제
복음의 메시지도 있고 설교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간증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다 사람들 움직이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먹는 거 보고 누가 운동하는 거 보고 결국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거 종일토록 사람 움직임들을 보고 있게 되니까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만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만. 복잡한 거예요. 괜히 나랑 상관없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다 뭐예요?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게 되니까 머리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죄인인데 그 움직임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 자기 이익으로 자기 쾌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도 영적으로는 사실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막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서로가 함께 공동체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로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으로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가 궁금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가? 두 번째는요, 은혜의 샘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샘플로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켜야 하는 그 복음의 교훈은 자기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교훈,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훈은, 이 복음의 교훈은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맡김을 받았고 그것은 그 모든 내용들은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더 잘 간직해야 함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그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간 자신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격에 자신의 과거의 그 간증과 함께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옛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촉망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까? 사람은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치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치부를 일부러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디모데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리의 옛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여러분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도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하심과 자비,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체가 이제 사명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이유는 이제 나와 같은 그런 폭행자, 비방자,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했던 폭행자,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내 뒤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지난날에 나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에 부끄러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샘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지난날에 그것이 수치고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분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복음의 샘플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날에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아픈 죄된 모습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상처가 우리의 과거가 사명이 되어진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시금 사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우리를 우리의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와 같은 자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샘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죄의 그 샘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서 오히려 그 은혜의 샘플이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은혜의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는데 오히려 더 시험에 들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샘플이 되어서 와, 우리 집사님 보니까, 우리 성도님 보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군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그 은혜의 샘플이 되기 원했어요. 나의 과거가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나 자신이 은혜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샘플들을 보고 디모데도 그것을 보고 변화되어졌던 것이고 수많은 많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를 본받는 자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많은 또 영혼들이 또한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샘플이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이 바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입니다. 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어둡고 캄캄하고 복음이 왜곡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꿋꿋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싸움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 감정 싸움, 상대를 이겨서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싸움은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단들과 치고받고 막 싸워라, 말 안 듣는 성도들과 몸싸움하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일종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는 것.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십시오.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선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이 그냥 되어집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지 그럼 그냥 되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런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전에 내가 너에게 지도했던 그 예언이 있지 않느냐. 디모데야, 너는 그 예언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지 않냐, 예전에 너에게 했던 그 예언이 있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언을 했을까?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그 예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언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둘만 알고 있어. 하나님하고 둘만 알고 있어.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그 예언의 내용이 뭘까?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말씀, 그 예언은 우리 가운데 물음표로 있지만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을 넘어갈 때 그냥 예언이 있었네, 아이고 나도 예언 받았으면 좋겠네,
예언 들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그 예언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하다 이것일까요? 나도 바울처럼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일까요? 세 번째, 나도 디모데처럼 이 신령한 예언자를 만나서 예언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무엇이냐면 그 저자이신 성령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기록해 하셨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간의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디모데처럼 예언 좀 받았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소에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작. 네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소에 나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냥 이제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통로로 왔든지 간에 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오른발부터 가라, 이런 말씀으로만 하는 어떤 점치는 식의 예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어떤 예언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듣기 전에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 싸움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 더 중요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매주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냥 예배 의식 치르라고 우리 가운데 주일날 모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 예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가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책 볼 거 없으니까 이거 성경책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끔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통로들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설교 음성을 통해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내가 주님의 영광교회 소속으로서 주일날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현장 주중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뭔가 속삭이고 계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예언의 은사, 그 말씀만 내용에 듣는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들도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데 특별한 예언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은 예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은 굳이 이 예언의 내용을 사도 바울에게 기록시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잠시 내가 까먹었다,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주신 그 말씀, 그 디모데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 지도한 내용이, 예언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었을까?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유추해 본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평소에 가르쳐 주었던, 내가 그렇게도 너에게 그 복음의 내용들을, 말씀들을 매 주일마다 너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그 말씀의 검을 붙잡고 그 원리를 따라서 네가 스스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캐치해내야 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소에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적용편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 싸움하고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은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이지만 에베소서 6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서서 진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일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정점을 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점은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기도인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쭉 나온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그 순서가 있잖아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결국은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요, 그냥 방언이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아, 이거 오늘 나한테 주시는 거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듣게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에게 주신 거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붙잡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하는 약속, 것이다. 우리 박순혜 전사님도 그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평소에 지금 일상 가운데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의 힘과 파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기도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기도의 파워가 있으려면요, 땔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에너지를 내기 위한 땔감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도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그것이 땔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어떻게 기도의 힘을 가지고 기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도 땔감이 필요합니다. 땔감이 막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되고 막 기도가 올라가려면 뭐냐면 에너지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막 잡생각으로 오늘 내가 TV 본 거 드라마에 갑자기 주인공 누구였더라. 제가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건요, 기도하고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소멸이 돼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거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절대로 기도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대로 기도가 안 올라갑니다. 다 소멸되어져요. 다 꺼져요. 불 다 꺼집니다. 잠깐 하다가 말아요.
반드시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온 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치고 올라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힘없이 푹 꺼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세상 염려, 그래서 다른 생각, 잡생각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승훈 목사님, 권성민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잡생각들 먼저 다 제거한 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들이 안 되면요, 메마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 밖에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인지 구별조차 안 되고, 기도 끝나도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된 걸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푹 꺼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도 없는 것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분을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가 죽음 전에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제자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그 고백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미 먼저 보낸 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 어떻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네가 기도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소에 가르쳐선 그 말씀과 그 예언을 따라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고 믿음과 선한 그 착한 양심을 가지고 너는 이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그 목숨을 달리하기 그 마지막에 그가 디모데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나의 선한 싸움, 나에게 주어진 싸움을 나는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반드시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너는 끝까지 가라 라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내가 통장에 많이 모아놨다. 내가 좀 저기 제주도에 부동산을 좀 사놨다. 그거 다 찾아서라.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지어주고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그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그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고 그 고백하는 그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선한 싸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평생을 선한 싸움을 달려온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그가 받을 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샘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그 우리가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그 마지막 때에 설 때 부끄럽게 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서시는 그리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